이게 지금 땅이라고 한 것은 지금 지수화풍 4대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아, 지금 그 얘기부터 들어갈게요. 예. 자, 그럼 또 공부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마침하니까 일본경이 알려주는 첫 번째 이야기, 첫 번째 문장에 대한 공부를 요렇게 그냥 한 거로 하겠습니다. 요 만야띠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좀 더 공부해야 되는 부분은 우리가 좀 남겨놓은 거로 하고요. 계속 켜져 있습니다. 사실은 요 만야띠라고 하는 부분, 요건 하나 참 참고를 하죠. 요 내용을, 그러니까 딱 네 가지로 설해진 거를 요쪽, 욕색, 무색 쪽하고 연결 지어 보려고 한 게, 요 만야띠라고 하는 단어가 그렇게 니까에서 그렇게 많이 나타나는 단어는 아니더라고요. 근데 요 만야띠가 어디에 나타나냐 하면, 말씀드린 그 무화상흥경에서 부처님이 우선은 책수상인식 5온에 대해서 물질은 무하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죠. 전제를 해주고 이어가지고 제자들한테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질은 무상하냐, 그러니까 항상하냐 무상하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면 제자들이 무상합니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해요. 무상한 것은 즐거운 것이냐 괴로운 것이냐, 괴로운 것입니다. 저 불만족스러운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그러면 다시 부처님이 그렇다면 이렇게 무상하고 괴로운 것에 대해서 내 거다, 나다, 나의 자아다 라고 생각하면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느냐,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다시 제자들이 대답을 해요. 그러면 이제 부처님이 제자들의 그러한 동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마지막에 하는 말씀이 그러므로 모든, 그러니까 색수상행식 모든 것에 대해서 이것은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바른 빤냐로서 보아야 한다라고 알려주는 게 그 무화상흥경이거든요. 말씀드렸지만은 초전법륜경을 설해서 5비구가 예류자가 되고, 이 무화상흥경을 설하고서 5비구가 아라한을 성취하는 이런 그 중요한 가르침의 끝에 있는 그 설법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부처님이 제자들한테 물은, 그러면 항상 어떻게 생각하느냐, 항상하냐 무상하냐 요렇게 물을 때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그 자리에서 만야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경에서 나온 만야띠가 그 경에서도 나타나요. 제가 이제 우리 카페에 그 만야띠가 나타나는 경 몇 개를 이제 좀 찾아서 연결을 해놓긴 했는데, 요런 생각한다라는 의미로 만야띠가 사용된 예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만호의 행위, 요것도 우리가 생각한다라고 번역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쌍까빠, 밑닦아 윗자라, 이건 뭐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 쌍까빠, 사유 이러면서 다 생각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생각이라는 말을 이 자리하고 무화상흥경에서는 만야띠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 만야띠는 만호의 행위에 여기서 말하는 생각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위치를 생각이라는 개념에서 보면 내적 개입 측면보다는 철저하게 알지 못했다, 알미 왜곡됐다, 왜곡된 상태에서 여기다 넣었었죠. 생각 만야띠하고 아비난다띠하고 요렇게 이제 자리를 잡아준 게 아까 그림에서 보여드린 거죠. 그러니까 요 만야띠 요 단어에 대해서는 좀 참고하기로 하고요.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계속 좀 보겠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자, 땅에 대한 이야기를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그는 그것을 철저히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나는 사람다라고 하고, 이제 이어서 4번에서는 그는 물을 부리라 산자나티 한다. 5번에서는 불을 부리, 6번에서는 바람을 바람이라. 그럼 요거 이제 지수화풍이죠. 지수화풍 4대 물질 이렇게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7번에서는 존재들을 존재들이라 인식한다라고 해서
여기에서는 이제 붓다라는 표현이 쓰이는데 요거는 뒤에서 이제 우리가 잠깐 설명을 할게요. 하여간 태어나 있는 것들 요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태어나 있는 그것들도 요것도 사실은 무상고 무하잖아요. 근데 요거 태어나 있는 요거 상락 아정인 걸로 요렇게 산자나티했다 요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건 대상 중에 하나를 그렇게 말한 거야. 8번에서는 신들을 신들이라 인식한다. 요거 이제 뭐 아마 욕계 하늘의 신들을 말한 것 같고, 빠자나띠를 빠자나띠 해서 이제 빠자나띠가 뭐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10번에 가면은 브라흐마를 브라흐마라 한다라고 해서 이제 색계 하늘로 올라갔고, 11번부터는 이제 11번 광음천, 12번 변정천, 13번 광과천, 14번 승자천, 거기까지는 이제 그 색계 하늘 말하고, 15번에서는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해서 18번까지가 무색계 세상을 알려주죠. 그러니까 요거를 다 약간 잘못 본다는 거예요. 내적으로 잘못 산자나띠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번에서 본 것을 본 것이라고, 뭐 요거 약간 잘 모르겠지만 보았다라고 하는 그 상태에서 산자나띠를 상라가정으로 했다 이런 의미로 보면 되겠죠. 20번 들은 것을 들은 것, 감지한 것을 감지한 것, 안 것을 안 것, 동일한 것을 동일한 것, 다 같은 맥락에서 뭐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는 부분은 뭐 넘어가기로 하자고요. 24번 다른 것을 다른 것, 25번 일체를 일체 이렇게 말하고, 이제 마지막 26번에 가가지고 열반을 열반이라 인식한다로 끝내요. 그러니까 대상이 되는 모든 것을 시작은 지수화풍 요 물질의 요소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에 가서 존재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 끝에다가 열반을 놓은 거예요. 그리고 열반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우리 열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열반 뭐예요? 상락 무하죠. 열반이 결코 상락 아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열반을 열반이라 인식한다? 열반을 열반이라 산자나띠 한다? 요 얘기 뭐냐 하면 열반이라는 것을 대상으로 해가지고는 그 대상을 상락 아정인 것으로 산자나띠 한다 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요것도 뭐예요? 오해죠. 그렇지. 열반도 일단은 상락 아정이 아니라 상락이긴 하지만 무아라. 그러니까 무상고 무아인 존재의 실상 가운데서 부처님이 수행을 통해서 완성한 이 상태, 즉 열반이라는 것은 존재하는 것들이 가지는 특성 가운데 무상하고 괴롭다라고 하는 거, 무상고라고 하는 요 극복해내야 하는 실상을 극복해서 완성한 성취한 상태가 열반이기 때문에 그 극복했다라는 것에 의해서 상락이 됐지만, 그러나 무아는 변함없이 무아인 거죠. 열반에까지도 열반을 상락 아정적인 열반이라고 산자나띠 하면 그거 철저히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병든 산야가 개입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거기까지가 이제 범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 27번부터는 요거 사람 중에 두 번째 유학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요 부분은 우리가 보고 가자고요. 이제 경이 말하는 부분은 꼭 성자에 들은 유학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봐야 될지, 아니면 비록 아직 범부이긴 하지만 우리처럼 길을 가는 공부하는 사람들까지도 사실은 이제 유학으로 분류된 요 자리에 끼워줘야 할지 뭐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뭐 그냥 그렇게 그냥 우리가 생각만 하고 경을 보도록 하자고요. 자, 27번이에요. 비구들이여, 어떤 비구는 아라함과를 얻지 못한 유학으로 위없는 유가 안온을 원하면서 머문다. 그는 땅이라고 최상의 지혜로 잘 안다. 땅을 땅이라고 최상의 지혜로 잘 알아 땅이라 생각하지 않아야 하고, 땅에서 생각하지 않아야 하고, 땅으로부터 생각하지 않아야 하고, 땅이 자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 그는 땅을 기뻐하지 않아야 한다. 그것은 어떤 이유 때문인가? 그는
그것을 철저히 알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나는 사람다. 자, 요거 보면 재밌어요.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앞에서는 범부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죠. 그들은 이렇게 살고 있어라고 알려줬는데 이제 요 자리 유학에 대해서는 그 과정을 그대로 말은 하고 있지만 이제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 숙제를 주고 있거든요. 자, 요 얘기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아야 해요. 아까 우리가 시작하면서 해피설법회가 하나의 가설을 세웠다라고 할 때 마음의 메커니즘을 그려냈고 그 가운데서 어느 부분에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괴로움이 발생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사념초와 사마타와 윗바사나라고 하는 세 단계로 이루어진 수행의 체계가 있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함으로써 괴로움을 소멸한다. 요거 마음의 메커니즘으로서 12연기를 풀어내는 것만큼이나 그 자리에 수행이 적용되어 가지고 12연기의 이 괴로움을 생산하는 틀을 깨트리는, 그래서 해탈하는 요것까지를 우리가 하나의 가설로 잡은 거잖아요. 지금 그 가설이 이제 요 교재 그림에서 볼게요. 그림에서 보면 우선 이제 지금 범부에 대한 이야기는 고의 3쪽에서 그러니까 3분의 1에서 설명을 한 거죠. 이제 중간에서 고멸의 과정 해가지고 유학이 있어요. 지금 경에서 말하기를 유학에 대해서는 왜 그러느냐라고 하니까 철저히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랬어요. 철저히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는 뭐죠? 이 그림에서 보면 철저히 안다라는 게 뭐예요? 냐나가 병든 사냥이 되기 때문에 왜곡된 것은 철저히 알지 못함 이랬잖아요. 그러면 철저히 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제 이거 A가 떨어진 거죠. 왜곡이 없는 거죠. 유학을 말할 때 유학에 대해서도 동일한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왜 유학은 그래야 하느냐라고 하면 철저히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요 자리를 중심으로 부처님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 자리를 중심으로 말하는데 우리가 하나 눈여겨보아야 하는 게 뭐 지난주에도 우리가 계속 말하는 거지만 자, 삶의 이야기는요. 일단 이렇게 내면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괴로움이 만들어지죠. 그런데 이 괴로움을 소멸해가는 과정은 그대로 밑에서부터 동일하게 밟아가지 않죠. 이거 거꾸로 밟는다 그랬죠. 거꾸로 밟아 내려오는데 그 과정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여실직영,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하는 필요성, 이걸 얘기하죠. 있는 그대로 보는 그때에 여모, 이탐, 해탈, 즉 사마타하게 되고 그러면 그 심해탈 상태에서 열이작의 그 상태에서 번뇌를 소멸하는 윗바사나 한다. 요거 설명드렸죠. 그러면 그럴 때에 이 여실직연이 있는 그대로 보자 이러면 보여지는 거 아니라 그랬죠. 여실직연하려면 그 조건이 뭐냐 하면 바른 삼매에 들어야 한다. 요거 우리가 본 거죠. 그리고 바른 삼매는 어떤 삼매입니까? 필수품을 갖춘 삼매입니다. 필수품이 무엇입니까? 한 가지로는 업의 제어고 한 가지로는 삼매를 성취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일을 누가 합니까? 사념초가 합니다. 요거 우리가 그간 공부한 거죠. 지금 여기서는 이제 이 범부의 괴로움이 일어나는 과정에 이어서 유학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학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거든. 완성되지 않은 사람에게 철저히 알아야 하기 때문 요 얘기는 이제 방향을 우리가 잘 보자는 거예요. 범부가 범부처럼 이 과정, 일어나는 과정으로 설명한 게 아니라 동일한 이야기지만 이제 거꾸로 내려오면서 설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제 27페이지부터 보면 이렇게 말했죠, 부처님. 유가안온을 원하면서 머문다. 그는 땅을 땅이라고 잘 안다 그랬어요.
일단 잘 안다 요 말. 자, 우리 이제 요 교재 그림에서 보면 그림 중간에 그 여실직연이라는 게 있죠. 여실직연으로부터 출발을 해보자고요. 그는 땅을 땅이라고 최상의 지혜로 잘 안다. 아, 땅을 상나가정인 거라고 붙잡지 않고 무상고 무아인 것으로 바르게 한다. 그런데 그 상태가 이 내면의 상태를 완전히 치유해가지고 내면의 경향성, 상이 100% 치유된 무상고 무아로 요거는 아직 아니죠. 그거는 누구의 몫이냐 하면은 그거 성취하면 나라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최상의 지혜로 잘 안다라고 하는 요거는 그러니까 상의 병든이 치유되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거꾸로 내려오는 과정을 출발하는 거예요. 여실직연한다 요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면 이제 그렇게 여실직연하니까 땅을 땅이라고 세상의 지혜로 잘 알아. 땅이라 생각하지 않아야 하고 땅에서 생각하지 않아야 하고 땅으로부터 생각하지 않아야 하고 땅이 자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하고 땅을 기뻐하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 얘기 뭔가요? 이제 요 자리 요 만냐띠가 있는 요 만냐띠하고 아비난다띠 즐기고 요 자리 지금 요 자리를 설명하면서 요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으면 요것을 행이라고 했잖아요. 그 옆에 그림 옆에 행이 있죠. 그러면 그거 하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염오라. 염오가 그래서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 있지 않으면 이렇게 설명되는 거예요. 그렇게 염오하면 여기서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 탐이라고 하는 거가 탐이 있는 상태에서 만냐띠하고 아비난다띠 하면 가래가 형성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를 내면의 병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니까 탐은 아직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탐을 아까 말했지만 이 탐 작용성을 갖는 거죠. 요거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이 작용성을 가지는 탐을 탐 자체를 직접 공략하는 게 아니라 이 탐에 의한 작용성의 과정을 이제 염오,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고 만냐띠 하지 않고 이 부분을 억제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나온 얘기가 이 부분을 억제하니까 탐이라는 게 이론은 났는데 위에서 꽉 내려 누르니까 이 탐이 작용을 못 하잖아요. 작용성을 상실하잖아요. 탐이 작용성을 상실합니다. 탐이 작용성을 가진 놈이 작용성을 상실한다라는 것은 그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요 얘기죠 뭐. 요거를 이탐 이래가지고 탐이 빛바랜다 이렇게 말하고 탐이 소멸하는 것을 말해주죠.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염오 밑에 이탐. 그러면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로 일시적인 심해탈하고 요거를 다른 암 그리죠. 그러니까 지금 부처님은 유학에 대해서 말하기를 철저히 알아야 한다. 말했냐? 알미 왜곡되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이거 알아 하는 이야기가 아니니까 위에서부터 눌러 내려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결국 여실직연해서 염오 이탐 해탈해서 내려오는 그 상태가 결국 뭐예요? 이제 탐이라는 것이 이탐에서 소멸되는 거잖아. 근데 탐이라는 것은 무명 위에 있는 거잖아요. 탐이 작용성을 상실하니까 탐이 소멸하듯이 무명이라는 것에 중첩되어서 있는 탐이 소멸한다라는 것은 탐이 소멸하는 대로 그 토대가 되는 무명도 함께 소멸하는 거죠. 그러면 번뇌도 함께 소멸하는 거죠. 그래서 탐진치가 소멸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걸 뭐라 그래요? 심해탈. 요 탐진치가 소멸한 상태가 이제 가래가 소멸하고 찢다가 회복된 거죠. 요거를 해탈, 찢다의 해탈, 심해탈 이렇게 말하죠. 일시적. 예. 근데 그 일시적이라는 이야기는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요. 이제 그런 과정을 말하는데
경에서는 지금 요만큼을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간 공부를 통해서 알아낸 바에 의하면 요거 이건 뭐 가설이라고 말할까요? 그 가설에 의하면 여실직연이라고 하는 것이 경은 여실직연부터 설명을 했는데 이 여실직연이 무엇을 조건으로 합니까? 하니까 약간 바른삼매였잖아요. 바른삼매 어떻게 성취합니까? 필수품 두 가지를 사념저가 갖춰줘야 됩니다. 그러면 필수품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를 지어하는 것, 삼매를 성취하는 것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범부의 삶에서 일어난 그 과정 그대로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가 오염된 요것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의 오염을 오계로서 제어하고 이렇게 들어가면서 그거 사념저 간다는 거죠. 그래서 바른 삼매,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바른 삼매에 들면 그때 이제 그런 준비 위에서 여실직연 해가지고 이제 경이 말하는 여실직연 위에서 철저히 아는 과정을 밟아가는 거죠. 요것이 결국 경전이 두 번째 단계로 말해주는 유학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유학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땅에서부터 출발해서 그러니까 지수학풍부터 출발해서 열반까지 동일한 과정을 반복해줘요. 그러면은 요 두 번째 과정 그냥 대충 우리가 이렇게 이해한 거로 하죠. 예,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방금 저 일시적 시메탈 이야기 그거는 바로 이 여실직연이라는 게 삼매 위에서 삼매를 조건으로 여실직연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루어진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삼매에서 나오면 깨지잖아요. 아직까지 내면의 탐진치가 남아있으니까 네, 그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나면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어떻게 진행되냐 하면 이거죠. 여기 이제 일시적 심해탈, 즉 철저히 아는 요 상태, 일시적이지만 탐진치 없이 왜곡 없는 알미 생겨났어요. 그러면 요 왜곡 없는 알매 상태로 이제 삶이 진행되면 가래가 아니라 찢다 자체로 만호로 행위하고 몸과 말로 넘어가는 중간에 이제 찬다가 있잖아요. 요 찬다가 가래로서 행위할 때는 찬다 라가가 돼서 무명의 요소로 개입을 하고 무명의 요소라는 것은 만호를 그러니까 만호를 오염시키는 거니까 오염된 만호가 자의해가지고 식을 만들어내면 이 식이 오염된 상태로 그러니까 왜곡된 식이 생겨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요거 유학의 경우에 이렇게 해서 심해탈하게 되면 그 상태 해탈된 상태니까 더 이상 찬다라가가 아니라 찬다가 직접 찬다가 개입을 했죠. 찬다가 이제 명의 요소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무명의 요소가 아니라 명의 요소로 개입을 하면 만호가 왜곡되지 않은 오염되지 않은 그 상태로 자의하잖아요. 그러면 생겨나는 새끼 쳐져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식이 청정한 식이 만들어지는 거라. 그리고 청정한 식이 위자나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경전은 요 자리 요렇게 청정한 식이 위자나띠 하는 그 가운데에 12연기를 관찰하고 오온의 일어남 사라짐을 관찰하는 요런 방법을 통해서 이제 비로소 이 내면의 상해 병듦이 치유되기 시작한다 라는 거거든요. 요거를 뭐라 그래요? 알미 왜곡되지 않아서 청정한 찌따에 의해서 찬다 자체가 왜곡 없이 명의 요소로 개입해서 만호가 오염 없이 자의하는 요 자의를 뭐라고 불러요? 요렇게 자의하는 것을 열이 자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얘기는 찬다, 그러니까 왜곡에 의해서 찬다 라가로 무명의 요소로 와서 자의할 때는 비열이 자의라고 하겠죠. 요거 열이 자의, 비열이 자의가 설명되죠. 그러면 이제 경전이 알려주는 거는 그렇다는 거죠.
요렇게 일시적인 시메탈, 그러니까 산매로부터 긴 눌러가지고 일시적으로 해탈 상태를 만들어 놓으면 그때에 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열이 자거이가 이루어진다 이거죠. 그러면 요 열이 자거이 상태에서 생겨나는 식이 위자나띠 하는 그 가운데에 그때 비로소 12연기를 관찰하고 오온의 일어남 사라짐을 관찰하는 이러한 기술적 방법에 의해서 내면의 상의 병듦이 치유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그때 요거 열이 자극해서 청정한 시기 요런 상의 병듦을 치유하는 요 과정을 윗바사나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이때 이렇게 눌러 내려오는 거 사마타라고 불렀죠. 요 과정을 이제 요 그림에서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렇게 해가지고 그 윗바사나를 통해서 상이 치유되었다 하면 그 치유된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요? 이제 요게 무상고 무아의 상이 있는 거죠. 무상고 무아 부정까지 가겠죠. 이제 내면의 상의 상태가 윗바사나를 통해 가지고 완전히 치유되었다. 이러면 그 상태는 무상고 무아 부정이라고 하는 존재의 실상대로 개입하는 이러한 상이 갖추어진 상태죠. 요렇게 이제 무상고 무아 부정으로 상이 완전히 치유되면 그 상태에 가서 비로소 이제 유학을 넘어서서 무학 아라한을 성취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결국 그 병등상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단계를 밟아가지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오염된 행위를 통해서 괴로움을 만드는 이 과정을 이제 거꾸로 밟아 내려오는 거죠. 거꾸로 밟아 내려와서 일시적 시메탈, 알미 왜곡되지 않은 상태를 삼매의 힘으로 딱 만들어내면 그 상태에서 다시 밟아져 올라가가지고 이제 열이 자극한 상태에서 윗바사나가 이루어져서 내면의 상이 치유되는 이런 부분을 요거는 우리가 기술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죠. 불교 수행이 지금 그 부분을 설명해주고 있죠. 유학의 과정. 그래서 아까 제가 그 말을 한 거예요. 아직 우리는 유학은 못했지만 길을 가고 있는 우리도 사실은 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부분 좀 보자는 거고. 그렇게 하면 이제 그 두 번째 단계로서의 고멸의 과정으로서의 유학의 길을 이제 설명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경은 그 얘기를 똑같이 그 열반까지로 적용을 해서 알려줘요. 그리고 나면 이제 158페이지까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58페이지 가면 이제 드디어 아라한이 나타나요. 아라한은 어떤 사람인가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번뇌가 완전히 소멸되어서 즉 상의 병듦이 치유되어 가지고 무상고 무아 부정이라는 내면의 경향성 상이 형성된 사람인 거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내면이 형성된 상태에서 자 51번 비구들이요. 어떤 비구는 아라한이어서 번뇌가 다 했고 자 여기서 번뇌가 다 했고요. 번뇌가 뭔지 아니까 지금 우리가 계속 말하는 상나 가정을 완전히 치유해서 무상고 무아 부정으로 바뀌어진 치유된 요 얘기죠. 그러니까 아라한을 대표해서 말할 때 번뇌가 다 했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삶을 완성했으며 팔발을 다 했고 짐을 내려놓았으며 참된 이상을 실현했고 삶의 족쇄를 부수었으며 바른 구경의 지혜로 해탈했다. 그는 땅을 땅이라고 최상의 지혜로 잘 안다. 땅을 땅이라고 최상의 지혜로 잘 알아. 땅이라 생각하지 않고 땅에서 생각하지 않고 땅으로부터 생각하지 않고 땅을 내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그는 땅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것은 어떤 이유 때문인가? 그는 그것을 철저히 알았기 때문이라고 나는 설한다. 요 얘기는요. 이제 유학은 거꾸로 내려오면서 설명을 했는데 이제 아라한이 되었으니까 아라한은 완성되었잖아요. 완성되었으니까 이제 밑에서부터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해 병듦이 완전히 치유되었어요. 그래 첫 마디가 뭐냐 하면 땅을 땅이라고 최상의 지혜로 잘 안다. 땅을 땅이라고 최상의 지혜로 잘 알아.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이제 내면에 완전한 치유가 있기 때문에 이제 대상을 그 경험을 분별해서 아는 그 결과가 이제는 뭐 전혀 이제 완전하게 하는 거야. 조그만큼의 왜곡도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철저하게 잘한다. 최상의 지혜로 잘한다. 요거 이건 뭐 철저하게 잘 알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와 같은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나면 이제 내면이 다 해결됐으니까 이제 여기서 잘 아니까 이제 이 위에서 진행되는 과정도 저절로 만냐티의 문제나 즐김의 문제 때문에 가래를 만들 일이 없어요. 자연스럽게 알미 왜곡되지 않은 알미 만들어져서 이 내면의 요 중간 과정을 거치는데 왜곡 없이 그래서 가래가 만들어지지 않고 찢다 자체가 몸과 말과만으로 청정한 행위를 하니까 괴로움을 만들지 않는 이러한 아라한의 삶을 그냥 그렇게 설명해 준 거예요. 그렇다면 앞에랑 다른 부분은 뭐냐 하면 앞에 유학의 경우에서는 최상의 지혜로 잘 안다라고 말한 부분을 위에 눌러 내려오는 쪽의 여실직연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했다면 아라한은 이제 더 이상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삶 그 자체가 그러니까 잘못하는 게 없어. 왜곡 없이 있는 그대로 잘 알아. 요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유학의 경우에서는 이렇게 해야 한다. 철저히 잘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해야 되는 역할을 부여했다면 이제 아라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역할이 없이 완성된 상태가 이렇다라고 설명만 해주고 있는 거죠. 글 자체가. 예, 그 부분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요 나눠드린 교재의 제일 오른쪽에서는 그 부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거를 설명하고 있죠. 무상고 무와 부정의 상위 개입을 해서 그러니까 알미 무탐무진 명으로 그러니까 이제 무탐무진 무치가 되는 거죠. 뭐 그렇게 되니까 요 상태가 철저히 앓은 상태고 뭐 완전히 앓은 상태고 그러면 저절로 염호하고 그러니까 가래가 생겨나지 않아서 청정한 행위를 해서 고멸의 삶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뭐 그렇게 보면 일단 이제 중요한 부분을 왔어요. 자, 요때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요 그림상에서는 주목을 하죠. 그림상에서 보면 고의 삶을 말할 때는 냐나 그러니까 암과 탐진 무명을 말하면서 그 자리에 유위라는 말을 썼죠. 그리고 이제 아라한의 경우에서는 암과 무탐무진 명을 말하면서 무위라는 말을 썼죠. 요거 우리가 이제 무위를 공부하는 과정을 통해서 알아봤지만 무위가 경전에서 정의되기를 탐진치의 멸진 이러잖아요. 그래서 무탐무진 무치 이래 되는데 우리가 이해한 바에 의하면 무위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내면의 이야기다. 기억하시나요? 저기 노자가 공자를 비판한 그대의 도는 인간의 내면성에 근거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내면성의 불완전성 때문에 그대의 도는 불완전합니다. 이렇게 말했던 부분을 부처님은 내면을 100% 치유했다. 즉 상해 문제를 해결한 거죠. 그래서 내면이 불완전하지 않은 상태를 실현해냈다 라고 말했던 그 부분. 그러면 이제 무위라고 하는 것은 무탐무진 무치이기는 하지만 요것은 내면의 문제를 해결한 그래서 알의 상태가 무탐무진 무치가 된 거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했죠. 사실 무위는 무탐무진 무치라고 경전이 말해주는데 이 유위 상카따라고 하는 요 단어는 사실은 경전에서 상카따가 탐진치라고 말해주지는 않아요.
근데 요거는 뭐 경전이 말해주지 않아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뭔가요? 무위의 반대말이거든. 유위가. 무위가 무탐부진 무치니까 유위는 저절로 탐진친 거예요. 이게 그대로 딱 그림에 의해서 자리가 정해지는 거죠. 유위와 무위를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구분해 알아야 되고, 요 유위를 제가 굳이 자리를 표현해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아까 수업 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오온에서 행을 정의할 때, 행이 어떻게 정의돼요? 형성작용이긴 형성작용인데, 어떤 거냐 하면, 상카따를 계속해서 형성하기 때문에 상카라라고 한다 이랬거든요. 상카따, 즉 유위를 다시 형성하는 거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 요 유위, 상카따라는 것을 설명해내지 못하면 오온의 행을 못 푸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위, 상카따가 무언지를 우리가 표시해줘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 상카따, 유위가 자리매겨지면 상카라 행이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풀어진 거예요. 이렇게 내면의 상해 병등 때문에 생겨난 알매 왜곡 상태, 요게 유위구나. 그러면 요렇게 내면적으로 한번 잘못 생겨난, 왜곡되게 생겨난 요거를 이제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를 통해서 또 한 번 왜곡시켜가지고 결국 식의 머금을 통한 괴로움을 형성하는 거. 요게 쌍카라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 의미 때문에 요 유위를 자리 잡아준 거예요. 이렇게 놓고 보면 이제 무위는 이제 내면의 불완전성을 해결해서 무탐무진 무치가 된 거고, 그러면 동일하게 설해지는 열반도 무탐무진 무치잖아요. 그럼 그 열반은 뭐예요? 이렇게 무위에 의해서 탐진치가 없어진 상황이 완성되니까 찢다가 오염되지 않으니까 몸과 말과 만으로 오염된, 그러니까 청정한 행위를 하죠. 그래서 청정한 행위의 결과로 고멸의 삶을 산다라고 말하는 요 고멸이 열반인 거죠. 그러니까 열반과 무위의 위치의 차이, 요거를 아는 것도 사실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죠. 자, 요렇게 하면 일단 그 아라한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가 이 경전이 알려주는 큰 의미는 본 거죠. 범부와 유학과 아라한에서 괴로움이 생겨나는 삶의 과정하고 그거를 소멸시키는 삶의 과정하고 그 다음에 소멸된 삶의 과정, 요 부분을 그 경이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보면은요, 똑같은 이야기가 160페이지로 가보세요. 160페이지에는 이제 아라한 2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아라한에 대해서 동일한 이야기를 반복하는데 그 문단의 끝이 어떻게 나오냐 하면, 그것은 어떤 이유 때문인가? 자, 앞에서는 철저히 알았기 때문이다 이랬잖아요. 아라한 이야기를. 근데 여기서는 그는 탐욕을 끊어 탐욕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이라고 나는 말한다. 이렇게 나타나요. 그런가 하면 이어지는 다음 페이지 아라한 3이 있죠. 아라한 3은 한 장 넘겨보면 그것은 어떤 이유 때문인가? 그는 성냄을 끊어 성냄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이라고 나는 말한다. 그러니까 아라한은 철저히 알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그 설명에 이어서 탐을, 진을 끊고 벗어났기 때문 이러고, 밑에 이제 아라한 4에 가면 그것은 어떤 이유인가? 그는 어리석음을 끊어 어리석음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이라고 나는 설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요게요, 아라한을 네 단계로 설명을 했거든. 그럼 이게 아라한이 아라한한테 네 부류가 있다 이렇게 보아야 하나요? 그러니까 철저히 아는 아라한이 있고, 탐을 끊어낸 아라한이 있고, 진을 끊어낸 아라한, 치를 끊어낸 아라한, 이렇게 보아야 하나요? 저는 그거보다는 일단 아라한이 누구냐? 이제 철저히 알았어. 내면의 문제를 해결해가지고 알미 더 이상 오염 없어. 무탐무진 무치의 삶을 실현했어.
요게 아라한이다 이거야. 더 배울 필요가 없어. 예. 네. 그러면 요 아라한, 철저히 알았다라고 하는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 탐이, 진이, 치가 끊어진 거야? 그렇죠. 근데 왜 네 개로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철저히 알았다라고 아라한을 설명해 놓고 그 철저히 알았다라는 상태가 어떤 상태냐? 탐이 끊어지고 진이 끊어지고 치가 끊어지고 철저히 알았다라고 하는 그 상태를 탐진치를 끊어서 벗어난 요렇게 부수적으로 설명을 해준 거지. 요게 아라한이 네 부류의 아라한이 있어. 요렇게 말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좀 타당하지 않죠.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러한 삶의 이야기를 범부의 삶, 유학의 삶, 아라한의 삶 이렇게 그 전체적인 체계를 이해하고 나면 아라한이 네 부류가 있다는 말이 아닌 거라 이게. 철저히 알아냈다. 요게 아라한이라면. 근데 그 철저히 알았다는 게 탐진치를 끊고 벗어난 그거요 라고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타당하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147번에서 열애가 나타나요. 사실은 여기서 우리가 하나 주목할 게 우리가 보통은 부처님도 아라한이잖아요. 그래서 아라한하고 부처님하고를 차별 없이 보는 시각이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제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뭐 가끔씩 경전이 그 차별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나타나요. 그런데 바로 요 경전도 아라한하고 열애, 즉 부처님하고를 차별 지어주는 표현이 나타나는 거라. 자, 147 열애죠. 아라한이고 정등각자인 열애도 역시 땅을 땅이라고 최상의 지혜로 잘한다. 땅을 땅이라고 최상의 지혜로 잘 알아. 땅이라 생각하지 않고 땅에서 생각하지 않고 땅으로부터 생각하지 않고 땅을 내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그는 땅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것은 어떤 이유 때문인가? 열애는 그것을 철저히 알았기 때문이라고 나는 설한다. 이렇게 보면 아라한 얘기하고 열애 얘기하고 똑같죠? 근데 여러분 저기 오늘 드린 자료 요 뒷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단락이 아라한 있죠. 아라한 그 빨리어로 된 문장의 두 번째 줄 보면 땅끼싸 햇뚜 무슨 이유 때문인가? 빠린 내아 땅 따싸 띠 와다미 해가지고 철저히 알았기 때문이라고 나는 설한다. 요거예요. 보면 이제 굵은 글씨로 한 게 빠린 내아 땅이죠. 그런데 아라한이고 정등각자인 열애 그 밑으로 내려와 보면 열애에 대한 열애에 대한 설명의 두 번째 줄 땅끼싸 해뚜 해가지고는 빠리냐 딴땅 따따 갔다싸 띠 와다미 이랬어요. 근데 요거 단어가 다른 거야. 지금 요 번역은 똑같이 했잖아요. 그것을 철저히 알았기 때문이라고 나는 설한다 이랬죠. 그죠? 그것을 철저히 알았기 때문이라고 나는 설한다 해서 차이가 없거든. 근데 원어에서는 어떻게 됐냐 하면 빠린야 땅하고 빠린야 딴 땅하고 그러니까 한 글씨가 더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뭐가 더 들어가 있냐 하면 이게 빠린야 따하고 안따라고 하는 안따라는 단어 하나가 더 붙어서 만들어진 단어라 이게. 근데 안따라는 말이 뭐냐 하면 밑에 적어드렸지만 the end, goal, top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 아라한을 철저히 알았기 때문이다. 그것은 탐진치가 끊어지고 벗어난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제 부처님 이야기를 하면서는 철저히 알았다라고 하는 거기에다가 끝이라고 하는 말을 하나 더 붙여준 거예요. 요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는 모르지만 일단 아라한하고 부처님하고를 차별 지어줬죠. 그 차별 지어줬다라고 하는 거 그걸 하나 주목하고 그리고 나면 이제 171번 열의 2가 나타나요. 요게 이제 마지막이네. 열의 2에서는요. 똑같은 얘기가 나오고 중간에 어떤 이유 때문인가? 그는
즐김이 괴로움의 뿌리라는 것을 알았으며 존재로 인해 태어남이 있고 중생들의 늙음과 죽음이 있다고 알았기 때문이다. 비구들이여, 그러므로 여기 열에는 가래들을 모두 끊고 빛바라게 하고 소멸하고 포기하고 놓아버려 위없는 정등각을 완전하게 깨달았다. 고 나는 말한다. 이랬죠. 요거 차이가 나오는 거죠. 아라한을 이야기하면서는 빠린야 땅 해가지고 철저하게 알았다라고 하고, 그 철저하게 아는 게 뭐냐? 탐진치를 끊어내고 벗어났다.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근데 이제 부처님에 대한 이야기는 빠린야 땅 해가지고 뭔가 그 끝이라는 말을 하나 추가해가지고 말하면서, 그러면 부처님 그 빠린야 땅을 설명하는 거는 이제 탐진치 얘기가 아니죠. 다른 말로 나타나잖아. 그러니까 아라한은 철저히 알았다라는 그 상태가 탐진치를 끊고 벗어난, 이렇게 설명했다면 부처님은 철저하게 알았다 그 끝까지 라고 말한 그 끝까지라고 하는 내용이 다르게 나타난 거예요. 그 다르게 나타난 내용이 뭐냐 하면 즐김이 괴로움의 뿌리라는 것을 알았다. 존재로 인해 태어남이 있고 중생들의 늙음과 죽음이 있다고 알았다. 이렇게 나타나죠. 그럼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요거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났네요. 잠깐 그래도 이 얘기 마무리하고 갑시다. 이 얘기예요. 아라한하고 부처님하고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 부분을 지금 설명해주는 중요한 의미거든. 첫 번째로 뭐라고 했냐 하면 즐김이 괴로움의 뿌리라는 것을 알았다라고 했는데, 요게 이제 난디, 두카사, 물란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 난디라고 하는 말이 이제 다른 경전에서 우리가 이제 요거요. 요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으면 요거를 하여간 행이라고 이해하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잖아요. 삼매경이라는 경전에서 보면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난디가 생긴다라고만 나와요. 요거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음에서 난디가 생긴다. 이 난디가 지금 여기 나타난 거죠. 그 즐김이 괴로움의 뿌리라고 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난디, 두카사, 물란. 이래서 난디라는 것이 두카, 괴로움의 물란, 뿌리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즐김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난디라고 하는 말이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으면에 의해서 출현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즐김이에요. 그런데 요거 이제 그 밑에 제가 적어드렸지만 똑같이 삼매경에서는 어떻게 말을 하냐 하면 즐김이 바로 취다 이렇게 나타나. 여러분 취라는 게 뭐예요? 요거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가 오염되어 있으면 요거 취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으면 난디가 생겨나는데, 요 난디가 뭐냐 하면 몸과 말과 만호의 오염된 행위라는 거예요. 요 얘기 다시 말하면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으면 찢다가 가래가 되어가지고 가래가 몸과 말과 만호로 행위하는 그거 오염된 행위 취인데 요거를 난디라고 불러. 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중요하게 하는 거지만 초전법륜경에서 뭐라고 하냐 하면 가래를 정의하면서 난디라가 쌓아갔다. 이래서 탐, 난디하고 탐, 라가 하고 요거 몸과 말의 행위 취, 난디하고 요거 두 개가 함께 하는 것이 가래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현정법부님 이거 기억하시나요? 우리 약간 2년 전에 현정법부님하고 저하고 둘이 법회하면서 가래가 무엇인지 풀어내는 순간이라고 우리가 이제 기뻐했던 그 얘기죠. 그러니까 난디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정의가 되거든요. 그러면 부처님 여기서 이래잖아. 즐김이 괴로움의 뿌리, 난디가 괴로움의 뿌리 이랬어요. 근데 난디가 뭐냐 하면 이거 난디가 취다라고 하는 요 부분에 주목하지 않으면 또 이 즐금이라고 하는 어떤 거를 추상적으로 찾아내가지고 뭔가 즐긴다고 하는 그게 괴로움의 뿌리야. 이렇게 잘못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경전은 분명히 이 난디가 몸과 말과 만어의 오염된 행위인 취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오염된 행위가 괴로움의 뿌리다라고 말하는 건 이건 뭐 우리가 신경 쓸 일이 아니죠. 우리가 늘 말하는 게 뭐예요? 찢다가 오염되면 몸과 말의 행위가 오염되고 그 결과로 괴로움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몸과 말과 만어의 오염된 행위는 행위 자체가 괴로움을 결과맺는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부처님 그거 말하는 거예요. 난디가 괴로움의 뿌리다. 달리 말하면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으면, 그러니까 철저히 알지 못해서 탐이 작용을 해서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으면 난디, 즉 몸과 말과 만어의 오염된 행위가 있고, 요것이 바로 괴로움의 뿌리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부처님 이게 아라한과 열애가 어떻게 다르냐라고 하는 그 자리를 설명하면서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으면 그 결과로 난디라고 부르는 몸과 말과 만어의 행위의 오염이 있다. 그 행위의 오염이 괴로움을 만든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어서 이제 정말 결정적인 이야기가 하나 나타나요. 존재로 인해 태어남이 있고 중생들의 늙음과 죽음이 있다고 알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그거 맨 밑에 이제 원어까지 적어드렸는데, 자, 대원부부님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대원부부님, 그 윤회를 누가 윤회하죠? 무엇이? 그 조건주의적 시기입니다. 그렇죠. 제가 다른 법회에서 법회하면서 굉장히 강하게 저항을 받는 게 뭐냐 하면, 아니 경전에서 우리 대표적으로 사띠비구 일화를 말하는 경전이 있죠. 가래의 멸진경. 분명히 부처님이 사띠비구를 질책했다. 시기윤회하지 않는다라고 어리석은 놈 이래가면서 사띠비구를 꾸짖었는데 왜 스님은 시기윤회한다고 말합니까? 이렇게 저항을 받아요. 그러면서 그 저항의 끝은 뭐냐 하면 윤회하는 것은 식이 아니라 업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업식이라는 말도 많이 쓰고, 사실은 불교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업이 윤회하는 것이지 식이 윤회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부처님 여기서 뭐라고 하냐 하면 이렇게 말해요. 바와 작디. 요거 뭐냐 하면 바와라는 단어에 요 장음이 되면 이게 그 뭐뭐로부터 뭐뭐의 요런 답변화예요. 그럼 요거 뭐냐 하면 바와로부터 생, 그러니까 자띠가 태어남이거든요. 바와로부터 태어남이 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게 붓다 해서 자라마라나 이렇게 나와요. 아까 그 존재 얘기할 때 제가 좀 뒤에서 보자 그랬죠. 요 붓다라는 것을 존재라고 보통 번역을 해요. 그러면 이 존재라는 걸 뭐냐 하면 바와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태어남이 있잖아요. 태어남이 있다라는 것은 저도 태어났으니까 저라고 하는 존재가 살아가잖아요. 법부님도 마찬가지 태어났기 때문에 법부님이라는 존재가 생겨나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존재가 되어서 이 존재인 법부님이 늙고 죽는 거죠. 그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붓다라는 용어는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것으로의 존재예요. 그 존재가 자라마라나 늙고 죽어요. 그러면 부처님이 난디 해가지고 몸과 말과 만어의 행위가 오염되는 것을 오염되기 때문에 괴로움이 있다. 거기에 괴로움의 뿌리다 라고 말하면서 바와라는 것으로부터 태어남이 있고 그 태어난 것이 늙고 죽는다. 이렇게 말해줬거든. 이제 중심은 요 바와라는 거. 요거 이해하면 되겠죠. 요 바와가 뭐죠? 이거는 내가 우리 법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말이죠. 요 바와.
바와 숫다. 바와 숫다에서 알려주잖아요. 욕계의 보를 초래할 행위를 하면 그 시기 욕계에 머문다. 색계의 보를 초래할 행위를 하면 시기 색계에 머문다. 무색계 이렇게 나오죠. 그래가지고 바와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게 시기에 머무는 말하잖아요. 요거 중국 사람들은 유라고 번역을 했죠. 12연기의 유가 요거죠. 그러면 이제 업이 윤회합니까? 식이 윤회합니까? 라는 데 대한 결론이 나버리는 거예요. 업이라는 거는요, 그냥 업일 뿐이야. 업은 업이 지어지고 나면 그것의 과와 오가 따라와요. 뭐 과의 입장에서 식이 머무는 결과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것이 오치 온 고로부터 출발하는 괴로움, 이렇게 이제 과와 오를 말할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업이라고 하는 것은 업지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거에 과가 있을 뿐이에요. 보가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것에, 그러니까 업이 오염되었다라고 하는 그것을, 대원법원이 말씀하신 그거죠. 업의 오염을 조건으로 이 얘기죠. 그걸 조건으로 부처님이 알려주는 중요한 현상이, 업이 오염되면, 즉 난디, 취, 업이 오염되면 식이 머무는 현상이 있다. 업이 직접 윤회하는 게 아니라 업의 오염에 의해서 식이 머문다. 즉 머문 식이 생겨난다 이거죠. 머문 식, 요것이 오온이 명색과 만나서 오온이 되고, 이것이 오치온에 와서 쌓이잖아. 그러면서 오치온을 바꾸잖아. 그러다가 몸이 죽으면 요 식은 따라 죽지 못하고 새로운 뭔가 만나서 또 살아가잖아. 결정적으로요, 윤회하는 것은 업이 아니에요. 식이 윤회예요. 부처님 요거를 알아 한 거 부처가 어떻게 다른 줄 알아? 하는 측면에서 이걸 말해줘요. 제가 가끔씩 말하는 거지만, 마음의 메커니즘이 심의식이라는 마음을 중심으로 돌아가지만, 이 마음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가운데에서 부처님은 핵심이 되는 두 가지 현상을 알려줘요. 한 가지는 초기예요. 요거 기억이, 즉 이렇게 머문 식에 쌓이는 식이 개입해가지고 기억으로, 내 삶의 흔적으로 매 순간의 삶에 작용해가지고 경험을 완성하잖아요. 요러한 삼사화합 초기라는 현상도 우리가 못 봐. 부처님이 지혜의 눈으로 보아서 알려주는 거예요. 요게 얼마나 중요한 현상이냐라고 해서 촉척 이렇게 철하는 지위를 부여해 주죠. 그리고 또 하나의 현상이 이건 거라. 다시 말하지만 업이 오염되면 그 결과로 식이 머문다라는, 식이 머무는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업 자체가 이어져 가지고 윤회하는 거 아니라 업의 결과로, 업의 오염을 조건으로 이렇게 머문 식이 오온을 구성하고 쌓이고 오치온을 바꾸는 과정에서 몸이 죽으면 새로운 몸과 이 머문 식이, 그러니까 머문 식의 쌓임이 새로운 몸과 만나서 또 이어져 살아가는, 그러니까 이 식은 계속 업의 오염이라고 하는, 그 오염된 업이라는 것을 조건으로 계속 생겨나는 거니까 이 식은 당연히 그 조건 지어진 식인 거죠. 변하는 식. 요 부분을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돼요. 윤회하는 삶에서 벗어나는 것이 해탈하는 것이고 열반하는 것이고 삶을 완성하는 거거든요. 알아내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나의 어떠한 상태가 윤회하는지 그 실상을 모른다라고 하는 거 아주 위험해요. 제가 이제 가끔씩 이 얘기하죠. 그 가래멸진의 경을 가지고 많은 학자들이 그 경에서 부처님이 사티비구를 질책하는 장면을 해피스님은 못 뽑니까? 왜 식이 윤회한다고 합니까? 식윤회하지 않는다고 부처님이 알려주잖아요. 요 얘기를, 제가 이거 좀 미안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 맞지마니까야 1권의 해석에서도 그 표현이 나타나요. 우리 이거 짚어보고 갑시다. 66페이지일 거예요. 앞장이요.
예, 이 책 66페이지. 요 얘기만 하고 끝냅시다. 너무 늦어서 미안한데 그래도 이 얘기 안 하고 여기서 끝낼 수가 없죠. 자, 66페이지 중간에 마찌마 니까야에 나타나는 연기의 가르침이랬어요. 마찌마 니까야에는 대략 10군데 정도의 연기의 가르침이 나타나고 있다. 이를 하나하나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마찌마 니까야에서 연기에 대한 가르침으로 주목해야 할 경은 가레멸진의 경 38번 경이다. 역자는 니까야 전체에서 본경이야말로 아르마리 혹은 마음을 윤회의 주체로 간주하려는 잘못된 견해를 연기의 가르침으로 척파하고 무아를 천명하는 가장 중요한 경이라고 보고 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다라고 이 경을 말해주죠. 그리고 이어서 본경은 아르마리가 즉 식이 윤회의 주체가 된다는 잘못된 견해를 국집하고 있는 사띠 비구에게 이러이러하게 나무란다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 페이지에서 67페이지 중간쯤에 가면 중간에 보면 이 가레멸진의 긴 경은 윤회의 주체가 되는 고정불변하는 아르마리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이렇게 나타나요. 여기서 보면 67페이지 표현은 맞아요. 윤회의 주체가 되는 고정불변하는 식은 없다라고 하는 요 말은 맞아요. 그런데 요거 요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이해가 부족하면 요게 어떤 오해를 가져올 수 있느냐 하면 요거 윤회의 주체가 되는 식은 아니지? 그러니까 제가 이거 정리를 좀 애매하게 해놨네. 그러니까 요 이야기로 보면 여기 말은 윤회의 주체가 되는 식이 있는데 그 식은 고정불변하는 것이 아니다. 요렇게 보면은 요 글이 맞죠. 근데 요거를 좀 잘못 보면 그냥 통째로 묶어서 잘못 이해하게 되면 윤회의 주체가 되는 식이라는 거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거 좀 애매한데 이제 그 앞에서 이제 본 이야기로 보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표현을 구체적으로 하면 식이라는 것이 고정불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부분만 제한적으로 설명을 해줘야지 요거 잘못하면 식이 윤회한다라는 사실까지도 부정하는 것으로 우리가 오해할 수 있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요거 66페이지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식이 윤회의 주체가 된다는 잘못된 견해. 그래가지고 식이 윤회의 주체라는 요거를 잘못된 것이다, 틀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 역자가 이 부분은 암시하는 바가 크죠. 그러면서 그 바로 위에서 말하기를 이렇게 알려주는 이 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역자로서는 이 가레멸진의 경을 통해서 이 윤회하는 식이 고정불변의 실체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식 자체가 윤회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 지금. 그런데 실제로 이 가레멸진의 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냐 하면 사띠비구를 부처님이 꾸짖을 때 그대가 식이 윤회한다고 말했느냐? 그렇습니다 부처님. 요때 꾸짖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식이 어떠한 식이냐? 라니까 사띠비구가 답하기를 이러이러한 식입니다 라고 해서 고정불변의 실체인 아트만으로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때 이 못난 자야 그 식조차도 조건 지어진 것이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꾸짖거든요. 그러면 이 경이 알려주는 거는 식이 윤회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야. 식이 윤회한다라는 그 부분까지는 부처님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식이 어떤 식이냐? 조건 지어진 거요? 아니요. 조건 지어진 거 아닙니다. 이러니까 못난 놈! 이렇게 꾸짖는 거거든요. 경전이 말해주는 거는 식이 윤회하는데 조건 지어진 식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저는 참 이해가 안 돼.
왜 경전을 읽으면서도 이 경전에서 시기윤회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해를 할까? 이 경전을 근거로 시기윤회하지 않는다고 부처님이 말했습니다. 사띠비고를 꾸짖는 것도 못 봤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근데 이게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부분을 좀 사실은 뭐 제가 도움받는 스님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는 좀 미안하지만 이 책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은 이거는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고 그래 이 부분을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자는 거예요. 부처님 아라한하고 열애하고의 차이를 알려주는데 그 차이를 말하는 대목이 바로 이거구나. 바와로부터 태어남이 있다. 바와라는 것에 의해서 우리가 윤회한다. 그죠? 태어남이 있다는 거 윤회한다 이 얘기잖아요. 바와라는 것 때문에 윤회한다. 바와가 무엇입니까? 경은 분명히 시기에 머뭅니다. 업이 오염되면 거기서 시기 머무는 현상이 있고 그거를 바와유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해주고 있거든 경전이. 그리고 이런 말이 다 지금 연결되어서 타당하잖아요. 사띠비구를 꾸짖는 이 경까지도 같은 맥락이잖아요. 어찌 보면 부처님은요. 그러니까 업의 오염을 조건으로 시기에 머문다라고 하는 요것이 가장 중요한 이거 웬만해서는 아라한도 잘 못 보고 열애가 본 거야. 이렇게 제가 이 말이 조심스러웠지만 지금 이 경이 아라한을 탐진치 쪽에서 말하고 열애가 철저히 아는 것의 끝이라고 말하면서 지금 요 얘기를 하는 걸로 보면 부처님 지금 그 얘기를 가장 중요한 심지어는 아라한과 부처님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부분의 내용으로 이걸 말해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거 저는 하여간 그래서 오늘 공부한 이 맞지마니까의 1번경에서 크게 한 가지로는 우리가 세운 가설대로 범부의 삶으로 괴로움이 발생하고 괴로움의 소멸의 과정을 유학의 삶으로 수행으로 설명하고 완성된 상태에서 아라한의 삶으로 이래가지고 우리의 가설이 그대로 맞지마니까야 1번경을 해석하고 있다. 이 가설을 넘어서서 법칙이 될 수 있는 그 한 단계 턱을 넘었다. 요 중요한 한 가지도 있지만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요 한마디예요. 여러분 요거 꼭 기억하셔요. 바와로부터 태어남이 있다. 그 태어난 존재가 늙고 죽는다. 바와는 바와 숫다 시기에 머뭅니다. 그 부분에서 네. 이 윤회한다는 게 시기든 업이든 떠나갖고 이 시기든 업이든 그거는 그 조건 발생적으로 보고요. 윤회 주체는 그 시가 마음, 시기든 마음이든 마음이든 그 업이든 그 전에 다른 어떤 우리 어떤 그 다른 것이 윤회하는데 그 시기든 업이든 거기서 이제 시기 발생하고 법이 발생해서 돌아간다고 그렇게 보는 말이 많거든요. 스님,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지금은 말하기가 곤란해. 그거는요, 우리가 마음의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이 틀이 기본적으로 여기서 오온이 만들어져서 오치온으로 쌓이고 이것이 계속 돌아가고 이 상태에서 몸이 죽을 때 이 식은 이 세상과 저 세상에 걸쳐서 끊어지지 않고 연결되고 뭐 다양한 경우를 통해서 부처님은 식이 윤회하는 것이라고 설명해주고 있거든. 그리고 좀 전에 본 사티비구를 질책한 그 경에서도 식이 윤회한다라는 부분은 부처님도 인정을 하고 있잖아. 그게 조건 지어지지 않았다라는 부분 때문에 질책하고 있지. 이거를 물론 이제 어떤 뭐 문법적인 면에서 접근하자라고 하면 스님 말씀하신 대로 의미를 그쪽에 안 줄 수는 있겠지. 그러나 그거는 따지자면 부정을 위한 부정의 논리를 찾아내는 거고 공부가 전체적으로 알려주는 이야기, 니까야가 전체적으로 알려주는 이야기는 이 부분을 빼고는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보리심이 윤회를 하는데 거기서 식과 업들이 다 이렇게 이기적으로 저기 발생합니다. 스님, 이 부분은 이렇게 합시다. 저는
니까야가 알려주는 바를 정리해서 시기 윤회한다? 요거는 업의 오염을 조건으로 머문 시기다. 요게 부처님께서 아라한과 열애의 차이라고 알려주는 그 부분이다 라고 저는 설명을 했고, 이제 그 스님이 스님 요거 뭐 그냥 우리 공부하는 데 자세로 얘기를 해보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냥 어떤 추측을 가지고, 방금 뭐 보리심 이런 말씀도 하셨지만 추측을 가지고 혹시 이런 거 아닐까? 그거 틀릴 수도 있는 거 아닐까? 이렇게 접근을 하면 공부가 안 될 것 같아. 근데 저는 이 부분은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내가 공부를 해보니까 니카야에서 어느 부분들이 설명을 하는데 시기 윤회하는 게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이 윤회를 한다고 말해주고 있다. 해피스님 다시 봐라. 이러면 제가 그거는 겸허히 수용해가지고 다시 공부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어떤 경전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단순한 추측으로 혹시 그러지는 않을까? 혹시 그거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대화를 하게 되면 이건 공부의 큰 틀을 우리가 못 가죠. 예, 그 부분 이제 스님 좀 이해해 주십시오. 누가 그 스님께 그런 질문을 했나 모르겠는데, 어떤 거? 그 아까 왜 시기윤회 하지 않는다고 사택이고 그래서 왜 스님은 시기윤회 한다고 합니까? 이렇게 한 사람이 예. 아마 이 말을 봤을 때는 저는 그 강목수님 그게 분명히 그 양반이 고정불변하는 아르마리가 없다. 이거는 이제 아르마리 자체도 조건지어진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은 동의한다 이거죠. 네, 들었기 때문에 아마 이 책에 있는 윤회의 주체가 되는 고정불변하는 아르마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이렇게 단언한 것이 시기윤회한다는 게 아닌게 아니라 고정불변하는 시기라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아마 이걸 이제 설명 없이 보는 사람들 중에는 개중에 설명 없이 보는 사람이 이제 오해할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니겠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저도 그렇게 말씀드린 게 그 문장은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는 있지만 타당하다. 그런데 이 앞에 66쪽에서는 직접적으로 시기윤회의 주체가 된다는 잘못된 견해 이래가지고 시기윤회하지 않는다라고 구체적으로 이 해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된 거죠. 여기에 아까 스님이 말씀하신 부처님이 사티비구한테 무엇이 윤회하느냐 때 시기라고 했을 때까지 부처님도 좋다. 그러면 네가 알고 있는 시기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여기서 이제 이 아르마리 윤회의 주체가 된다는 잘못된 게 이건 불변하는 아르마리를 이 사띠가 답변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 잘못 답변한 그 아르마리를 여기서 이렇게 표현한 거지.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 얘기도 그 얘기죠. 분명히 경이 그렇게 지금 법원님께서 이해하시는 그대로 경이 설해주고 있는데 왜 사람들은 이게 그냥 잘 전공하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실제로 초기 불교를 전공하는 사람들까지도 그 경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시기윤회한다라는 이 사실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 부분이 잘못됐다는 거죠, 저는. 전공하는 사람이요? 이렇게 당장 이 글도 따지면 대한민국에서 초기 불교를 가장 전공하는 사람이 쓴 그 스님이 쓰신 글이잖아요. 그분이 왜 착각하지 않았을까요? 그 스님이 지금 반대쪽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풀어낸 건 아니라고 보는데 저는. 근데 이제 스님하고 똑같은 생각. 근데 그 66페이지에 있는 글을 보셔요. 시기윤회의 주체라고 하는 것을 잘못된 견해라고 직접 짚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잘못된 견해로 국집하고 있는 사티비고에게 이 말은 고정불변하는 시기라는 것을 주장하는. 그런데 그 얘기는 우리가 변호하자는 측면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는 있지만 글 자체가 의미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글
자체대로 봐야지 뭐. 푹집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앞에서도 그 식 혹은 마음을 윤회의 주체로 간주하려는 잘못된 견해 이래가지고 지금 대림 스님은 식이 윤회하는 거 잘못된 견해다라고 구체적으로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두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뭐 물론 저는 이 대림 스님이나 강목 스님, 전재성 박사님한테 도움을 받으면서 공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불편한 얘기를 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그러나 지금 이러한 글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짚고 가야 되는 거죠. 그 의도가 무엇인가를 대원법원님 이 부분은 우리 더 길게 가지 말자고요. 그냥 쓰여진 그대로가 우리를 받아들이고 쓰여진 대로만 이해하고 넘어가기로 해요. 이 부분을 더 뭐 어떤 다른 의도를 찾아 들어갈 그런 글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는 중요한 거는 누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찾아내는 것보다는 가르쳐준 그대로를 우리가 이렇게 알자라는 게 중요한 거죠. 시간이 넘어가가지고 마치죠. 이렇게 전공하신 분이 아마 이게 사실 오늘 보면 근본적인 얘기를 그렇게 그럼요. 잘못 기술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그럼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이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전공자는 우리는 초기 불교를 배우지만 엄부에 들어가고 제가 스님이 표현했던 전공자는 이런 분이 이제 전공자라고 저는 보는데 저도 뭐 그런 의미를 얘기한 분 거죠. 중에서도 이분 외에 그렇게 그 윤회를 다르게 표현하는 분이 있어요? 예. 제가 하여간 한국 예수도 초기 불교와 관련해서 아주 유명한 스님이 계시죠. 그분이 설법하는 그 설법을 녹음해가지고 책을 만든 사람이, 그러니까 설법집을 펼쳐낸 사람이 우리 카페에 직접적으로 그 덧글을 달았죠. 이 경에서 식이 윤회하지 않는다고 부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왜 해피 스님은 식이 윤회한다고 말합니까? 라고 해서 대화를 했죠. 거기에서도 답은 그거예요. 그 어른께서 설법한 내용이 그거다 이거예요. 이 경전에서 부처님은 분명히 식이 윤회하지 않는다고 말하셨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국내 학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많아요 그런 사람들. 예, 요거 우리는 바로 식이 알자고요. 아니고 뭐가 다른 게 드러내줘야 되는데 아니다고 해놓고 다른 거 안 드러내준 상태는 그런가요? 누가? 우리가 이 책이든 뭐 식은 아니다고 해놓고 그럼 딴 게 뭐 해야 뭘 아느냐. 되는데 딴 게 없네. 그걸 지금 다루고 그렇죠. 이제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그 부분을 말하는 분들은 식이 윤회하는 게 아니다라고만 말을 하고 딴거 그러면 구체적으로 윤회하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많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업이 윤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실은 부파불교에서 말하는 뭐 푸드갈라 이래가지고 뭐 어떤 뭐 진인 이렇게 이제 말해주는 부분들도 다 그렇게 연결되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확실히 모르겠고. 근데 어쨌든 하여간 우리 뭐 이 얘기를 길게 할 형편이 아닌 것 같아. 중요한 건 우리는 경전이 말해주는 그대로 부처님이 알려주는 내용을 바르게 알자고요. 일단은 윤회는 누가 하느냐? 식이 해요. 이 식은 어떤 식이냐? 업이 오염되면 오염된 업을 조건으로 머문 식이 쌓여 있는 거예요. 요거만 우리가 명확히 알면 돼요. 끝날까요? 예.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2번 경 들어갑니다. 그 모든 번뇌의 경입니다.